샬롬, 저는 GCTC에서 44기로 훈련받고 있는 이효정 간사입니다. 여러분은 7월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 가고 계신가요? 7월은 선교의 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에서 CCC의 단기 선교팀이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현재 페루에서 A6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도 이방인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된 이들의 다음 행성지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주의 시간이 흐를 즈음 많은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그들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교 여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진 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하여 사역의 회방을 놓고자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전도한 순원들을 놓고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떠난 이후 그들이 머물렀던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데려온 불량배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불량배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했던 설교를 근거로 이들이 로마 황제의 칙령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을 따른다며 그들을 고발합니다. 결국 야손과 형제들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선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선교는 바울과 실라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선교였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전도한 순원들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내어준 동역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많이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삶의 어려운 시련들을 마주하고 그동안의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20살에 CCC에 들어가게 되고 어머니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미숙했던 모습도 변화되고자 힘쓰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에게도 흘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되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CC 활동이나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는 일들이 멸시받을 때도 있었고 교회 욕을 심하게 듣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상처가 있으신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들이 이해는 갔지만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간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를 하다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에게 간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지만 지금 내린 선택이 가정을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선택은 아닐까? 어머니도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인데 내가 차라리 직장인이 되었다면 가정 복음화가 가속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저는 가정 복음화의 꿈을 거의 포기하는 듯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에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혹시나 어머니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낙심되는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협동간사의 삶을 살고 한 달 후 어머니께서 직장 동료를 통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른 교회를 가봤지만 이 교회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신다면서 앞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는 핍박을 딛고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복음을 전하다 낙심되는 결과를 마주하셨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을 만나셨나요? 혹은 예상조차 못한 위기와 문제 앞에 서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악화된 것 같은 지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이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 뿌렸던 헌신을 절대 땅에 떨어지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낙심되는 결과만 있을지라도 때를 따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여러분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